저는 가끔 이런 생각을 한번 해봅니다. 나는 세상에 왜 태어났을까? 어렸을 때는, 나 세상에 태어나지 말았어야 하는데, 왜 태어났지? 이렇게 생각했던 절망적인 생각을 한 때도 있었는데요. 이, 일체의 유심조라고 들어보셨나요? 네, 모든 것은 마음에서 지어낸다 라는 말에서 유래하는 건데, 예전에 그 원효대사가 중국으로 유학을 가시게 되죠. 깨달음을 얻기 위해서. 그런데 한참 유학을 가는 도중에 이제 밤중에 잠을 청했는데 무덤가에서 주무시게 되죠. 한참 자다가 목이 말라서 손을 더듬더듬해서 마셨는데 바가지 물이었죠. 아침에 일어나 보니까 해골바가지에 썩은 물을 내가 마셨구나. 그걸 보면서 이제 큰 깨달음을 얻으셨다고 하죠. 야, 모든 것이 마음에서부터 출발하는구나. 이걸 느끼시고 더 이상 깨달음이 없어 하고 본국으로 이렇게 돌아가셨다는 이야기가 있는데, 자, 행복과 불행은 또한 마음에서 만들어진다는 거겠죠. 또 한 가지 예를 들어보자면, 이제 옛날 이스라엘에 자신이 굉장히 불행하다고 느끼는 남자가 있었어요. 그 남자는 이 코딱지만한 방 안에서 마누라와 아내와 또 어머님과 아이들 6이 살았어요. 날마다 시끄럽고 떠들고 스트레스를 많이 받다가 더 이상 살 수 없어, 이런 생각에서 이제 라피 선생님을 찾아갑니다. 좋은 방법이 있는데 내가 시키는 대로만 해야 되네. 그러면 반드시 해결될 걸세. 당연히 그렇게 해야죠. 자, 지금 당장 집에 가서 밖에 있는 닭과 오리를 집 안으로 들이시게. 이제 이 젊은이는 무슨 뜻인지 모르지만 영문을 모르고 가서 닭과 오리를 집 안으로 들였어요. 다음날 일어났더니 어떻게 됐겠습니까? 난리가 난 거죠. 털은 날리고 아이들은 쿵쾅쿵쾅, 어머니는 빗자루 들고 다니고 아내는 잔소리하고 다 나비에게 또 찾아갔습니다. 그랬더니 이번에는 저 밖에 있는 암소와 염소를 들이시게. 어깨가 쭉 늘어져서 이제 안 되겠구나, 이렇게 포기하는 마음으로 또 집안으로 이제 짐승을 들였어요. 다음날 일어났더니 생지옥이 따로 없는 거죠. 집안은 엉망진창이 나고 아이들은 꽥꽥 소리 지르고 전날보다 더한 거예요. 지옥 같은 거예요. 그래서 어깨를 쭉 늘어뜨리고 또 라삐를 찾아갑니다. 이젠 방법이 없어 라고 포기를 했는데, 라삐님이 자, 지금까지 들였던 동물들을 다 밖으로 내보내시게,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집으로 달려가서 이제 집안에 있는 짐승들을 다 밖으로 내몰았죠. 하룻밤을 샜습니다. 자, 창문을 통해서 햇살이 비치는 그 따사로움, 집안이 얼마나 평안한지, 얼마나 조용한지, 이야, 천국이 따로 없구나. 그러면서 그 전과는 전혀 다른 180도 다른 마음을 갖게 됐습니다. 너무 감사하고 행복한 거죠. 자, 어때요? 변한 게 있었습니까? 아무것도 변한 게 없었습니다. 단지 이 남자의 마음이 라삐를 만났을 때와 만나기 전이 마음이 달라졌을 뿐입니다. 우리는 때로는 게 풍족하고 풍요로우면 내가 행복할 것 같다, 이런 생각을 들어요. 그러나 마음은 정반대입니다. 더 풍족할수록요, 삶이 여유로워질수록 우리 마음은 각박해져 가고 이기적이 되고 투정하고 불평하고 불만이 되거든요. 그래서 약간의 어려움들은 우리 삶에 참 좋습니다. 제가 아는 한 분이 계시는데, 아는 언니가 계시는데, 그분은 20살 때 당뇨로 합병증이 오시면서 시력을 잃게 됐어요. 그래서 사시는 날까지 모든 질병에 이렇게 시달리면서 사셨는데, 그분 마음에 늘 꿈을 품고 희망을 가지고 살았어요. 그래서 나는 강사 자격증을 따서 강사가 될 거야. 그래서 자격증을 따셔서 실버 대학에 가서 강의도 하시고, 요양병원에 가셔서 그 불편한 분들에게, 몸이 불편한 분들에게 나는 이렇게 행복하게 살고 있어요, 그러면서 자신의 스토리텔링을 이렇게 이야기하시고, 늘 또 이렇게 실버 대학에 나오셔서 청소도 하시고 전화도 받으시고, 또 지나가는 아이들 데려다가 나는 이런 마음으로
너무너무 살고 있는데 행복해 라고 희망과 꿈을 심어주시기도 하셨거든요. 그런데 이제 2년 전에 돌아가셨거든요. 그 선생님을 보면 참 나는 너무 행복하다. 나는 가진 게 너무 많은데 불평하고 불만하고 만족해하지 못할 때가 참 많았구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예전에는 저희 시대에 이렇게 저기 수도가 집안에 없었잖아요. 그래서 밖으로 나가서 이제 일을 봐야 되고, 지금은 어때요? 밸브만 열면 뜨거운 물, 시원한 물, 미지근한 물 원 없이 나오잖아요. 그리고 또 여러분 바나나, 요즘 정말 너무 헐값이죠. 근데 제가 어렸을 때는요, 바나나가 수입 과일이어서 너무 비쌌어요. 그래서 아주 특별한 날만 먹었답니다. 특히 소풍 갈 때 엄마가 바나나를 하나 주시면 가방에 넣어 가서 몰래, 친구들 몰래 껍질을 까서 야금야금 먹었던 그런 기억이 있는데, 야, 날마다 바나나 먹고 싶다. 날마다 먹을 수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그 바나나 한 개로도 너무 행복한 시절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너무나 풍족한 시대가 되어버렸죠. 이상화 작가님이 그린 그림인데요. 원래 이 아래에 있는 이 머리 부분이 위에 있었어요. 그래서 이 사람은 늘 위를 쳐다봅니다. 그래서 뭔가 있지 않은데 막 꿈꾸고 바라고 원하고, 그러니까 계속 막 안 이루어지니까 불평하고 불만하겠죠. 그런데 이 작가가 바로 그림을 뚝 떼서 그 머리 부분을 아래로 이렇게 옮기니까 어때요? 발밑에 갖가지 예쁜 포장지로 이렇게 포장이 된 예쁜 선물들이 가득하네요. 이건 무엇을 의미할까요? 마음의 눈높이를 낮추면 이렇게 예쁜 포장지에 선물된 것처럼 그 속에 우리가 감사해야 할 조건들이 너무나 많이 깔려있다는 겁니다. 형편이 좋아서 감사하기보다는 마음이 배가 고프면, 또 마음이 낮으면 감사하게 됩니다. 이 풍요로 인해서 우리 마음이 높아지고 또 마음이 배가 부르다 보니까 감사도 사라지는 거죠. 아리스토텔레스가 5가지 행복의 조건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어요. 한번 들어보실래요? 첫 번째, 먹고 살기에 조금은 부족한 듯한 재산. 두 번째, 모든 사람이 칭찬하기엔 조금 부족한 외모. 세 번째, 자신이 생각하기에 절반만 인정받는 명예. 네 번째, 남과 겨루었을 때 한 사람에게는 이기지만 두 사람에게는 이기지 못하는 힘. 다섯 번째, 연설할 때 청중의 절반 정도만 박수를 보내는 말솜씨. 어떻습니까? 부족함에서 오는 행복을 강조합니다. 우리가 풍요로운 삶을 쫓아야 되는 게 아니고요. 삶을 누릴 수 있는 마인드를 배워야 한다는 것입니다. 작은 것에도 감사하게 여길 수 있는 마음을 배운다면 풍요로운 삶을 즐기면서 감사하는 마음으로 행복하게 살 수 있겠죠. 여러분이 세상에 태어난 이유는 뭘까요? 행복하기 위해서입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이 살고 있는 삶 속에서 행복을 받고 있어요. 단지 우리 마음의 눈높이가 높아서 그렇지, 눈높이만 낮추면 여러분들을 위해 준비해 놓은 많은 선물들이 쌓여져 있습니다. 소소하게 아주 작은 것에서 감사함을 찾아보세요. 아침에 일어나서 숨을 쉴 수 있는 거 너무 감사합니다. 팔다리를 움직여서 내가 갈 수 있다는 거, 이것도 너무 감사합니다. 또 내 곁에 가족이 있다는 거, 이것도 너무 감사합니다. 감사할 조건들이 쌓였어요. 우리 발밑을 보면 예쁜 선물 포장지로 포장이 돼서 그 속에 감사할 수 있는 조건들이 가득가득 발밑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 감사를 찾으려면 고개를 떨구고 아래를 쳐다봐야 되겠죠. 마음의 눈높이만 낮추면 늘 감사하면서 살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에 우리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이라는 노래가 있죠. 그런데 저는 이렇게 바꾸고 싶습니다. 당신은 행복하기 위해 태어난 사람, 당신의 삶 속에서 그 행복 받고 있지요. 당신은 행복하기 위해 태어난 사람,
당신의 삶 속에서 그 행복 받고 있지요. 여러분은 왜 태어났을까요? 행복하기 위해서 태어났습니다.